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은 울산 산광교회에 심호하시는 김두한 목사님이십니다. 전하는 종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영감에 교통으로 우리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꾸 잊어버려서 저희 교회는 오르간 뒤편에 강대상에 오르기 전에 조그만 학생용 책상하고 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상에다가 글을 조그만 걸 하나 써붙였고 또 강대상 올라가는 강대상 제일 마지막 계단 위에 또 조그만 글을 하나 써붙이고 또 강대상 요 왼쪽 편 위에다가 글을 하나 좀 써붙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글인고 하니까 책상 위에는 네가 진실하냐 하는 말씀을 혹 참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그거를 아는 분이 또 읽으면 혹 또 좀 그럴까 해서 저만 아는 그런 언어로 그렇게 해서 써붙였습니다. 그 강대상 올라가는 제일 마지막 계단에는 네가 강대상을 지금 왜 올라가고 있느냐 그렇게 한 글자를 제가 아는 언어로 그렇게 써붙였고 강대상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본래 이 체구는 작아도요 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 또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자주 들은 말씀이 목사님 좀 소리를 좀 낮춰 주십시오. 그게 제가 목사님 큰 소리를 하고 또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고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앉으셔가지고요 목사님 말 안 해도 저는 알아봅니다. 목사님 소리가 너무 또 크구나. 내 소리 너무 크구나. 그래
신호입니다. 그게. 그래서 요 강대상 위에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느냐, 성령이 주시는 한마디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네가 청중석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런 내용들의 말씀을 그래 강대상에다가 써붙이고 그래 하려고, 이게 연습이 잘 되고 숙달이 되어졌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요, 초보라서 그래 써붙여 놓고 한 번씩 그래 자신을 살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이 말씀의 결론에 이르기 위해 새벽 시간에 큰 주제인 제목인 5가지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첫째는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사랑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랑의 정의를 함께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은 한마디로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타날 때는 상대방에게 있는 불행을 없애주고 제거해주고 상대방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공급해주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함께 살면서 함께 동거동행하면서 모든 행복과 만족을 함께 누리는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고,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지식과 또 능력이, 지혜와 능력 곧 실력이 있어야 그 사랑을 줄 수가 있고, 또 지식과 능력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또한 인생이 끝나는 그때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계속 가더라도 그 사랑 주는 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존재라야 사랑을 줄 수가 있고, 또한 모든 것의 주인이요 주제가 되는 주권자라야만 사랑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사랑을 주는 거기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희생이 따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 사랑을 누가 가졌으며 누가 줄 수 있으며 이 사랑을 우리는 그분에게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랑은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사랑이시요 이 사랑은 하나님만 가지셨고 하나님만이 이 사랑을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요 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주시는 것만이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시요 그분만이 사랑을 가지셨고 그분이 주시는 것은 전부가 사랑인데,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음으로 또 그걸 주시는 그분의 본성이, 그분의 하시는 일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사랑 당신 자체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참 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을 가진 분은 참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구나, 참 사랑은 누가 가졌고 가지신 그분이 주심으로써 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사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랑은 인류 시조 하와가 남편 아담을 사랑함으로 자신이 취해 보니까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자기만 취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함께 이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준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남편에게 선악과를 준 것은 하와가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사망을 내가 가졌는데, 사망을 당하게 됐는데, 내가 당한 이 사망 나만 당할 것이 아니라 당신 남편도 함께 받자, 그래서 준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진정 사랑함으로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나 좋고 이같이 귀한 것이 없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런 실과의 나무이기에 그것을 먹고 이 귀한 것을, 이 좋은 것을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므로 그도 함께 먹고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과 더불어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되는 모든 인생들이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되었으니, 하와는 아담을 사랑함으로 주었는데 사랑함으로 준 그것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되어졌으니, 그것은 외형으로 껍데기로 볼 때는 사랑이었는데 이것만큼 미워하는 것이 없었던 그 사랑이 바로 하와가 아담을 사랑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 그 안에 참 내용은 그를 참으로 미워한 미움이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랑, 사람을 다 죽이고 망하게 하는, 상대방을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결과가 맺어졌고, 좋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실패의 결과를 주었고,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가져다 주게 되어진 이것이니, 이 사랑은 전부 죽이는 사랑이요 자체가 죽은 사랑, 거짓된 사랑, 곧 미움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는 이 거짓 사랑, 사랑의 끝풀을 덮어선 죽이는 사랑, 불행하게 하는 사랑, 멸망을 가져다 주는 사랑, 영원한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랑만 이 땅에는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이것이 참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두 번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까지 우리를 길러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전지의 지혜로 예정하시는 그런 구원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는 창조의 그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지으신 이 인류 시절을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 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신 것입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무엇 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을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이 은혜를 베푸신 것도 하나님께서 에녹을 무엇 하심으로요? 사랑하심으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불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를 이끌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 하심으로요?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에 팔려 애굽 땅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요셉과 여호와께서 범사에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해주시는 이 은혜를 요셉에게 베푸신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무엇 하심으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양치는 목동 사무엘을 보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내 아들 가운데 있다고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을 다 잔치에 초대하라 했을 때 앞선 목사님을 통해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초대받지 못한 한 사람 유일하게 버림받은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이 목동 다윗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고 기어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성군으로 하나님 세우신 이런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 하심으로요? 사랑하심으로 이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무엇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을 솔로몬에게 나단 선지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이시요 하시는 모든 역사가 사랑의 역사요 그로 인하여 주시는 모든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선택하시는 데서, 예정하시는 데서, 창조하시는 데서, 섭리 주권 역사하시는 데서, 또 하나님의 신앙의 선진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그걸 통하여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표시를 다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께서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죽이는 거짓 사랑, 미움인 그 사랑이 세상에 충만한 여기에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이런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신 베푸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그와 관계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용치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이신데 당신이 가진 그 사랑을, 이것이 참 사랑이다, 이 사랑을 가진 내가 참 사랑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하신 이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이신데 당신이 가지신 그 사랑이 참 사랑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독생자를, 그 아들을 보내시고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표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참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우리 위해서 선하고 또 지으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실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발표해 주신 나의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로 인하여
독생자 보내주신, 당신의 외아들 보내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대로 우리도 이것이 참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이 외에는 온갖 종류의 사랑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난제를 정리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참 사랑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것이 참 사랑이다. 이것으로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바로 가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알맹이요, 고갱이요, 핵심이요, 강령이요, 본질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정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랑하는 사람, 좀 사랑할 모양이 있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상대방이라야 내가 가진 것을 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상대자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받은 이 사랑을 받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였는가?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의인인데, 우리가 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존재라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너 죽는다라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기어코 따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었고, 그로 인하여 죄의 값으로 영원한 사망을 받은,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리 하면 잘 된다, 이리 하면 복 받는다, 이리 하면 성공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그 말씀은 전부 내어버리고 내 주관, 내 고집, 내 뜻대로 불순종한 이런 불의한 이런 우리로, 불의한 이들이 가는 곳인 영원한 지옥에서 자유할 수 없는, 불의로 인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되는 그 지옥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 사랑이 무엇이다, 참 사랑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요, 말 안 듣고 또 지 고집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참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하는 사람이지요. 쉽게 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전적 믿었는데 내 뭘 때린다고요? 내 뒤통수를 친다 그러지요. 아,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시저가 죽임을 당할 때도요, 다 알고 계시지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그렇게 자기의 양아들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어서 그가 후계자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양아들,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가 뭐 하는 것입니까? 배신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배반을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런 우리인데 그 사랑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변절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내 사랑이 이러하다, 참 사랑은 이것이 참 사랑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집회 오기 전 얼마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총공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뭐 로또 복권 있죠. 그거 사는 분이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나가는 이야기니까요. 예. 어느 한 사람이 남자가 말이죠, 로또 복권을 샀대요. 20억이 당첨이 됐답니다. 요즘은 아마 1등 하면은 20억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20억이 당첨이 됐대요. 같이 어려운 생활을 이끌어오던 아내가 말입니다. 아내가 나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같이 나도 명품 백 하나 좀 선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선물 하나 안 해줘요? 그랬더니 안 해주더래요, 남편이. 그러면 그 20억을 가지고 말입니다, 전부 어디 주식에 투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입니다, 일생 살면서 고생하고 했는데 20억이라는 그 금액 돈이 생겼으니까 명품백 하나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해주고 말입니다, 전부 주식 20억에다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투자를 했더래. 아내가 생각이를,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또 내가 사랑함으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내 희생에 대한 보답도 없이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가운데 말입니다,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 안 살펴서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니까 위자료와 또 재산을 나누는 그런 것을 해달라고 법원에다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를, 그 로또를 사는 돈은 누구 돈으로 샀느냐, 로또 번호 기록을 하는데 아내가 혹 뭐 힌트를 준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남편이 자의로 자기 돈 주고요, 그래 샀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한 아내의 기여도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20억에 대해서는 아내가 하나도 받을 것이 없다. 그 20억 돈은 전부 남편의 돈이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으나 그것 가지고 결국 이혼하면서도 하나도 한 푼도 안 준 거 보면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좀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조그만 부탁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아니요. 자, 오늘 남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20억에 로또 해가지고 번 돈 말고요 20억이 생겼다고 한다면
자, 아내에게 장윤수 목사님 얼마나 주실까요? 20억 다 주시겠지요? 사랑하면요, 물론 더 좋은 것, 귀한 것 있으나요, 사랑하면 믿고 아내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표시로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 자, 그런 고백 하나 할게요. 만약 저한테 20억이 생긴다면, 사모님입니다. 20억 우리 본교회에 있을 때, 설교할 때는 제가 만약 20억이 있으면 아내한테 20억 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하고 나서 강단에서 내려오고 나서 가만히 야, 참 목사가 얼마나 침소봉대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그 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20억 다 주겠습니다 라고 해놔놓고 내려와가지고 가만히 나 정말 20억 다 줄 자신 있는가? 그래 생각해보니까 따져보니까 저 수준에서는요, 10억 정도는 주겠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 10억, 20억, 100억이 아니라 1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돈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권세를 가졌고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참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시대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또요,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이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하는 그것도 돈이 없으면 못한답니다. 그래서 연애하면 야, 그래도 재력이 좀 있네, 그렇게 평가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이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318명으로 5개국 연합국을 이긴 4대 동맹국을 무너뜨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긴 그 적산을 다 가져왔으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실 한 오라기도 취하지 아니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내게 후사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모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내가 사서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그 후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는 네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네 씨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그 모든 부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그 모든 물질의 은혜와 복, 그걸 다 가져도 아브라함이 얻을 수 없었던, 취할 수 없었던,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약속해 주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나가지고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재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취할 수 없었던 유일한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말씀하신 그대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칼을 거두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걸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 위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살찍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이 사랑을 말씀을 거역하고 내 주관,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 참 사랑이 무엇이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사랑의 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점점 심령이 밝아지고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시니까 내게 드러나 있는 모든 죄가 더 드러나고, 실내에 켜진 이 등불 아래가 아니라 환한 태양 아래서 더 환하게 보여지는, 그 속에 먼지까지 다 보여지는, 그로 인하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동시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함으로써,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이런 죄인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사랑함이 많은 것은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함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참 사랑인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제일 많이 받았고 받고 싶고,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많이 받고 더 받고,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 어떤 자보다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이런 자신이라는 것을, 그만큼 하나님께 내가 많은 사함을 받은 자요, 받아야 될 자요, 그로 인하여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기를 소원하고 받은 자다라는 것을, 그 사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내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 나는 이런,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다, 이걸 표현하고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한 줄로 저는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또 거절하고 주관 고집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당해야 될 이런 죄인인, 이런 불의한, 이런 하나님과 불목된 이런 나를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20억이 아까워서요 10억만 주는 10억이 아까워서 10억만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당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어떤 자를 위해서 죄인이요 불의한 자요 불목된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나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사실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으니 이렇게 사랑해 주심으로 내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이것이 참 사랑이다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 첫 번째 강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 그렇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 실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성령까지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영에 필요한 것, 육에 필요한 것, 이 땅 살아감에 필요한 것,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회사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 필요한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런 사랑을 받은 나라는 사실, 하나님 이런 사랑을 내게 주셨고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요, 이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는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된 죄와 불행의 내용인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 유익한 것을 다 주셔서 우리가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내가 느끼며 누리며 사랑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기까지 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참 사랑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하십니다.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크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독생자로 하여금 기어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는 변치 아니하고 사랑한 그 사랑이 완성이 되어졌다, 사랑의 실상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하여 그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도록 사랑하신 그 결과가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그 사랑을 받은 온전한 사랑의 실상이 우리에게 입혀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하심으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확정하심으로써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그 확정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의 실상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라 하여금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이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이다. 그 사랑의 열매와 결과가 내게 적용되어져서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의 실체가 내가 된 자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확정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제 설명이나 어떤 내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을 책에 기록한다면 온천에 둘 곳도 부족하다 말씀하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 자체가 그 말씀이 진리요 참이요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그 일, 그것은 지음받은 이 땅에 지상에 두기에 마다하는 것입니까? 감당치 못할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그것이 실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또한 낱낱이 기록한다면 얼마나 분량이 많아져서 우리가 그걸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실 때는 중복되거나 반복되거나 그런 것을 다 생략하고 그걸 빠뜨리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결하게 기록해 주신 성경 기록의 원칙이 그렇다는 것을 신학을 하신 분들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도 앞뒤에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읽으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라고 기록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나서 영이라 하셨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영과 육인데 육이 거듭났다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다 생략하고 있는 말씀을 생략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읽으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기록이 돼야 온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야 그 5절 말씀에 완전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으로 보내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변개치 아니할 실상을 이루셨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우리가 실상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요 말씀을 주신 로마서 5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단 집회에서는 이런 걸 안 하는 줄 압니다만 참 죄송합니다. 제가 낱낱이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화면으로 조금 준비를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먼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글씨가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3절의 말씀을요, 우리 백 목사님께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사죄, 징의, 화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셨을까? 성경 여러 군데 흩어져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저는 성경 읽다가 어느 순간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구원의 내용이 요 3절 말씀 안에 3절 말씀 안에 다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제 깨달음입니다. 이 말씀을요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같이 빠진 부분이 없이 전체를 다 구비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가 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것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구나, 요 셋으로 딱 요약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정의를 가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요 각각 그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보고 순서대로 쭉 정의를 나열을 해보니까 7단계가 7종류의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지요? 보입니까? 예. 그게 보면 제일 첫 번째 줄의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을 나란히 병행해서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9절에는 10절에는 그 아들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세 번째 줄에는 8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씀을 하셨고 9절에는 피를 인하여 말씀해 주셨고 10절에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쭉 보니까 8절, 9절, 10절이 같이 나란히 병행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캐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 그 밑에 줄에요 9절에 보니까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말씀을 하셨고 10절에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 9절 그 다음 5번째 줄에는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해주셨고 10절에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9절의 6번째 줄에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다음에 10절에도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그 내용이 쭉 연결되어지면서 일치되어진 내용을 병치해서 8절, 9절, 10절 말씀에 중복된다, 이건 기록지 않아도 이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들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8절, 9절, 10절 말씀을 나란히 기록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눈치가 빠른 분들은요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답이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시지요? 예. 그 말씀을요 우리가 같이 이어지는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고 하는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본래 짝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불의하였을 때라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지만 그걸 생략하고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9절에도 우리가 아직 불의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곧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피를 인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이니,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인하여 뭐함을 얻었다고요?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한 것을 보니까 제일 9절 초두에 우리가 아직 불의하였을 때라는 것이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제는 아멘이 되십니까? 아직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읽혀져야 정상이라는 것이겠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10절에는 보니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말씀한 것을 보니까 불의하였을 때 어렵다 하심을 얻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화목되는 이런 은혜를 죽으심으로 입혀주셨으니,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죄 없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고 하는 이 말씀이 7절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9절에 보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그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을 10절에 가서 보면 화목된 자로서는, 그러면 9절에는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는 그 말씀이 앞에 생략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말씀한 것은 더욱 그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은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는 말씀이 되어야 맞겠고, 이 말씀을 연결해서 8절로 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 없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죄 없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는, 이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화목된 자로서는 10절에 하신 그 말씀에 보니까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9절에도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는 그 다음에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되어지겠고, 이 말씀을 근거로 8절에 가서 보면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가야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하신 이 진노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절에도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9절에 말씀하신 대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10절 말씀 앞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8절에도 10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계속 이어서요. 10절에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요 안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 진노가 어떤 진노냐, 무슨 진노냐? 자, 불의한 자가
가는 곳이, 반대로 의인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불의하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늘나라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의가 있어야 가는 곳이 천국인데 의가 없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명중한 그것이 하나도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지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니 그 진노하심에서, 곧 지옥에서 어렵다 하심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0절에서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하신 이 진노는 하나님과 원수된, 불목된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그 진노가 무슨 결과가 맺어집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결과지요. 그것이 값이지요.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하신 불목으로 인한 진노,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의 종된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신, 구원을 얻으면 무슨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7절로 가서 동일하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 없다 하심을 얻었은즉, 죄 없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죽으심으로 죄 없다 하심을 얻었고,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진노하심에서 죄로 인한 인생에 온 진노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지요. 그래서 그 진노의 사망의 그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말씀하신 구원은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죄가 없으면 뭐가 지배를 못합니까? 사망이 지배를 못하지요. 그 죄가 없는 곳에서는 사망이 지배를 하지 못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죄가 없는 그곳에 사망이 없는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시고, 또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시고, 화목된 자로서, 또 어려운 자로서, 죄 없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살으심을 인하여 죄의 삭신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구원인 영생의 생명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 얻은 자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이요, 불의함으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불의를 없애고 주님이 이루신 의를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의인 되어짐으로 의인에게 주시는 지옥에서 자유한 영생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이 구원을 입혀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불목됨으로 마귀의 종된, 하나님의 원수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는 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심으로써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확정하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9절에도 10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 없다 하심을 얻었은즉, 죄 없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사망의 진노에서 영생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과 같이 9절에도 우리가 아직 불의하였을 때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진노에서 천국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성취해 주셨고 10절 말씀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마귀의 종된 진노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곧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대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낸 사랑을 뭐 해주셨다고요? 확정해 주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곧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의 확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이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는가? 죄의 사망에서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나는 죄 없는 자가 되므로 죄 없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므로 영생의 생명을 가진 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확정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가진 죄 없는 자가 된 이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불의의 지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 그 사랑을 확정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대속으로 이루신 그 칭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의가 없는 이런 우리를 어려운 자라고 우리를 일컬어 주시고 어려운 자가 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이 자가 바로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불목으로 마귀의 종된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친의 이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된 이런 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이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증하신 이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나는 어떤 자인가, 이로 인하여 나의 나된 이 결과가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나는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나다. 천국 백성 된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바로 나다. 이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확정하셔서 나의 나 되게 해주심을 받은 오늘의 나는 어떤 자냐?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자가 바로 나다. 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확정 짓게 하시고 요 사실을 굳게 잡고 여자 된 만큼 세상에서 당당하게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고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이걸 받음으로써 너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라, 영생을 받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속에 영생이 이미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이것을 다시 가진 자인 줄 알게 하는 이 역사를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뭘 가진 자라는 것입니까? 나는 영생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세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의인입니다. 그들이 가진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앞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요, 십자가 우편 강도가요, 십자가 우편 강도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한 바리새인들이 가진, 서기관들이 가진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못 가졌지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죄인이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있는 그런 입장에 철두철미한 죄는 의는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예수여 생각하소서. 그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 한마디.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믿는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는 그 믿음, 그거 하나로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의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 사활대 속으로 우리는 이미 의인된 자로, 이걸 믿음 주셔서 우리 믿음을 가진 자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의 행실이 선인이요 의인이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 자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는 천국 백성 된 의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이 선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보내주신 받은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이루어주시고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다 내팽개치고 이걸 기억지 아니하고 이걸 회복지 아니하고 나는 영생이 없는 자로, 나는 지옥 백성으로 마귀의 종된 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통한지.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가가지고 뭐 말씀 읽고 뭐 해도 별로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에 딱 하나 얻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한 꼭 하나 딱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게 이어지는 것이 죄에서 자유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나지. 지옥에서 자유한 천국 백성된 천국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지.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이 내 것이요 내 소유요 얼마든지 나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 줄 수 있는, 은혜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나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잡아야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으로 우리 곧 나는 어떤 자냐? 죄 없는 영생의 생명을 가진 이런 나라는 사실, 어려운 천국 시민된 이런 나라는 사실, 화친된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라는 사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하여 이런 자된 내가 영생의 생명을 가진 죄에서 자유한 자이니 죄가 와서 나를 죄짓게 하려고 할지라도 어찌 다시 죄에 가겠느냐. 자, 참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살지는 못해도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나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 이 자가 난데 어찌하여 다시 죄에 거하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단정을 내가 영생의 생명을 가진 죄에서 자유한 자들은 요 자기를 회복함으로 이걸 찾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단정 짓고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가졌고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즐겁고 이 말씀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재밌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고 이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모든 성공을 내 것으로 다 받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 하나님 하신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받아가는 것이고 이루라고 얻으라고 하나님 축복의 말씀인데 축복의 말씀인데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나로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천국 생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진 요 생활하는 그것이 내가 천국 생활하는 것이다. 천국을 맛보는 것이다.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요걸 저와 여러분들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함이 즐겁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이 참 복이요 이것이 은혜요 감사가 되어지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동거동행하는 하나님과 화친된 하나님의 아들로 요즘은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이런 자존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저도 이 말씀 탁 깨닫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있으면서요. 일부러 그전에 있던 교회에서 내가 그 기도원에 갔었는데 거기서는 요만큼 기도하러 갔다면 일부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진짜 맞나 연습하기 위해서 그전에 기도하러 갔던 그것보다 좀 더 멀리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어요.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의 은혜와 내가 주는 축복 나로 인하여 그들에게도 복받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할지인데 나를 환영하는 이런 내가 아니냐? 내가 맞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걸 좀 연습해 보니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즐거움 하나님의 아들의 참맛을 누리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